사도행전 우리 1장부터 8장까지 요약을 해보면 사도행전 8장까지 이야기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대표적 인물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놀라고 이걸 사절단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진짜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마리아 성 전체에 성령이 떨어지죠.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면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파하고 올라옵니다. 여기까지가 1막이에요. 1막. 1막이 끝이 나고 이제는 잠깐 이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2막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막이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세례를 받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서 에디오피아가 AD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첫 번째 교인이 누구였을까요? 에디오피아 내시였어요. 오늘날 지금도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럽이랑 원조가 끊기면서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지금 무슬림화되어 가고 있지만 60%가 기독교인이에요. 유일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교인 이야기가 2막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이 나고 9장부터는 3막이에요. 사도 바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가, 회심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고난받고 복음 전하기로 했는가, 그것을 9장에서 사도 바울 스토리만 쭉 모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3막.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잠깐 들어가고 이제 4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막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9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의 행전이다 할 정도로 베드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적 이야기,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의 추록 이야기, 이 세 가지 스토리를 탁 짜서 누가가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며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9장부터 12장이에요.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의 이적 스토리예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곧바로 욥바로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 이것으로 베드로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2절 보면 처음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죠? 32절.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두루 다니다가예요. 두루 다니다가.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두루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만날 때 지정해놓고 만난 거 아니에요. 두루 다니다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전도할 대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하실까요? 전도자의 발을 통해서 두루 다니다가, 두루 다니는 가운데에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지 8년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두루 다니지 않았다면 평생을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근데 8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닐 때 만나는 거예요. 다닐 때. 나가면 중풍병자와 같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 다닐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면 지친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사람들 다 웃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 다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 삶을 뜯어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 삶의 모양들이 다 있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들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능력이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고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가 고친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고친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면 지친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자립교회 가서 전도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단어가 탁 꽂히는 거예요. 두루 다니다가 다닐 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그 미자립 교회, 그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안산 우리 교회. 그 우리 교회에도 두루 다니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엔니야를 고치는 이야기가 있고 36절부터는 욥바에서 이제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땅에서 죽은 여제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누가 했던 기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기적이고,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했던 그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방 땅에도 사망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더니 이스라엘 자기 땅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이제는 이방 땅에도 욥바에게도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고 생명이 임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죽음의 문화가 사라집니다. 복음이 임하는 모든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이걸 믿고 전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죽음의 문명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죽음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의 문화 아래에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삶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 아니에요. 여가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오로지 복음만이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복음이 들어간 가정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깨진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죽은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던 사회가, 죽어가던 한국의 교회가, 죽어가던 우리 가정이, 죽어가던 우리 자녀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두루 다니게 하시고 옳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마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선포되는 곳, 내가 복음을 전한 곳마다 사막의 견고한 진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이 일어나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전도하는 교회와 전도하는 모든 우리 교인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